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지난 6번에 걸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시리즈의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고,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그 긴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염려로 가득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염려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무슨 헛개비에게 설교하신 게 아닙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설교하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염려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염려에서 온전히 건져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그 유대인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계세요.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은 신자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3가지로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위해서, 정리를 위해서 한 번 더 잠깐 얘기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숨과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의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목숨을 주시고 몸을 주신 하나님이 덜 중요한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런 것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목숨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염려해서는 안 된다고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주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공중의 새나 들의 풀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와 들의 풀들도, 그런 미물들도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돌보신다면 하물며 자기의 자녀들,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하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3번째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신자들의 삶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지난주 우리 김남진 목사님하고 설교하셨기 때문에 2주 전에 우리가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이 마지막 6장 34절에서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에요. 앞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앞의 내용들은 단순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면, 여기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이라는 표현이 최초로 처음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즉, 이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대부분 오늘 이 현실에 대한 염려를 다루는 내용이었다면, 마지막 6장 34절에 있는 내용은 내일에 대한 염려를 다루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다음 날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과거에 대한 염려도 있고, 현재에 대한 염려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그 종류가 달라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과거에 자기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를 잊지 못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늘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 혹은 과거에 자기가 저지른 잘못된 실수, 혹은 자기에게 닥쳐왔던 여러 가지 불행, 그들 늘 곱씹으면서 되돌아보면서 슬퍼하고 후회하고 분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과거의 염려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현재의 염려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과거와 미래를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늘 현재가 전부예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과거를 바라보면서 행복해하고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늘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갑니다. 늘 이 현재의 염려에 빠져 사는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미래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를 사실 가장 힘들게 하는 염려가 이 미래에 대한 염려예요.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오는 사람이죠. 벌떡부터 일어납니다. 한숨이 푹 나옵니다. 근심이 밀려와요. 그런 사람은 정말 미래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종류의 염려로부터 온전히 건져낼 수 있는 분이시고 또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그 미래에 대한 염려로부터 건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가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김남진 목사님 오셔서 모시고 여기저기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나는 은퇴한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고민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버럭 내시면서 이 젊은 친구가 무슨 은퇴를 벌써 생각하냐고 막 나를 꾸짖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런가? 나 아직 젊은가? 김남진 목사님 나보다 10살 정도 더 위시거든요. 네, 이제 50대 중반이고 그분은 이제 60대 중반 되신 분이시죠. 벌써 은퇴 생각한다고 막 난발하시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도 모르게 미래가 이렇게 생각되고 걱정될 때가 있어요. 내가 제대로 은퇴는 할 수 있을까? 은퇴한 다음에 나의 노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아이들, 우리 3명 다 여기 쭈르륵 앉아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또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의 미래에 대한 염려도 있어요. 내가 죽으면 지구는 누가 지키나? 그런 염려도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종류의 미래를 바라본 여러 종류의 그 염려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기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사업을 생각하고 자신의 여러 가지 계획을 생각하다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잠이 오지 않는 근심이 마음을 짓누르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분들이 분명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그 죄에 빠져서는 안 되고 그 구덩이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우리 주님이 교훈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럼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기도 해요. 주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걱정할 필요 없어. 그리고는 내일 일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어떤 신자들 가운데는 신자들은 보험을 두면 안 돼.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 없거든. 우리 내일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시는데 무슨 보험이야, 보험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은행 통장에 저금을 해도 안 되면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 없어. 그냥 그때그때 생기는 대로 써야지. 믿음으로 쓰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의 의미가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마치 내일 비가 온대. 염려할 필요 없어. 안 올 거야. 우산 안 가지고 나가는 사람과 똑같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것이죠. 어떤 교회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연말이 되면 재정을 다 써서 이 재정을 제로로 만드는 교회도 있어요. 내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올해 또 새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건축원금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별로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 말씀이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앞으로 이집트에 7년 풍년이 될 것과 7년 기근이 올 것을 알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풍년 때 앞으로 다가올 7년의 기근을 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염려할 필요 없어. 그때 먹을 것도 줄줄 거니까 풍년 되는 대로 실컷 먹고 써도 괜찮아. 즐겨.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미래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헌금할 때 헌금을 미리미리 저축해 둘 것을 교훈하기도 했죠.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수고하고 가을에 거두어서 추운 겨울을 대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지혜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내일 일을 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에너지를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갉아먹지 못하도록,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미래를 염려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 주님은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사람은 오늘 이 순간 충실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오늘 이 하루를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충실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염려가, 미래를 바라볼 때 그 염려가 마음의 근심과 낙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3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현실주의가 나오거든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이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근심과 염려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충실한 것이에요. 여러분 현실에 충실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 어차피 죽을 인생.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희생시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가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에 대한 염려가 두 가지 극단주의를 낳고 있어요. 하나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오늘 내 마음을 짓누르고 낙심과 절망으로 몰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도록 방탕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없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 것이에요. 모습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적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을 의인화하고 있어요. 내일이 내일을 염려한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말은 내일 일에 대한 염려는 내 몫이 아니란 뜻이에요. 내일은 내 게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내일 일을 미리 끌어다 안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내일 일은 내일이 할 것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내일 일을 미리 끌어다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하루 몫의 고생과 수고만으로도 충분히 무겁고 힘들기 때문이란 뜻이에요. 오늘의 고생과 수고도 충분히 무겁고 힘겨운데 내일 염려까지 끌어다가 또 그 무게를 스스로 지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아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겨두고 오늘 고생과 수고를 충실하게 감당하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 기뻐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순종하고 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자세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일에 대한 염려까지 끌어안고 살아간다면 오늘조차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학창시절에는 항상 시험 기간이 있었죠.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습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어떨 때는 일주일, 어떨 때는 막 2주, 3주씩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첫 시간에는 시험 이렇게 교실에 앉아서 시험 보면, 그죠? 첫 번째 시간 시험은 국사, 두 번째는 음악,
그 다음 시간엔 기술, 뭐 여러 가지 진짜 다양한 과목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어떤 학생이 진짜 이 공부를 잘한다면 그 학생은 매 시험 시간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학생이 국어 시험지를 받아들고 국어 시험을 보는데 다음 시간에 다가올 영어 시험 걱정을 하느라고 국어 시험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겠어요. 지금은 국어 시험 볼 시간이에요. 지금 국어 시험을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생각이 다음 시간에 올 영어 시험에 빠져 있어요. 아우, 나 영어 시험 제대로 공부도 못했는데 영어 시험 닥치면 어떻게 하나, 그 생각을 하느라고 국어 시험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그거만큼 여러분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내일 일을 생각하느라고 오늘을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가 깊이 묻어나는 말씀이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고생과 수고가 없는 날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날마다 겪는 고생과 수고가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타락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괴로움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살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쉬지도 않고 끝없이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본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우리의 삶에 닥치는 시련과 어려움들, 고생과 수고들, 이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죄가 없다면 사는 게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가 하나도 없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라면 이 세상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피 튀기는 투정을 하면서 또 열등감을 느끼면서 교만하게 행세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이어서 한 가족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라면 빈부 차이도 금방 없어질 것이고 서로가 서로의 모든 소유를 자유롭게 나누면서 기쁨과 행복 속에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고 또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싸우고 속고 속이는 일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고생과 수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욕심이 들어왔어요. 자기중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속입니다. 싸웁니다. 죽입니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모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고생과 수고로 가득 차도록 만든, 그러니까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된 것이죠. 죄가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죄가. 경기가 어려워서 살기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는 죄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누구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가 그 세상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주님은 이 말씀 안에서 죄로 가득한 세상이 서로 싸우고 속고 속이면서 질병과 죽음 앞에서 고생하는 인생들의 불쌍한 현실을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 하더라도 죽음을 통과하기까지는 이런 고생과 수고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날의 괴로움을 우리도 겪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하셨어요. 내일 분명히 고생과 수고가 거기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날에도 우리 삶에 고생과 수고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고생과 수고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살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고생과 수고가 사라지는 않겠지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절대로 우리 신자들에게 고생과 수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할 거라고 성경은 결코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질병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도 고통이 찾아오고 우리에게도 눈물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거예요. 지금도 있고 내일도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도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내일의 고통과 수고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해.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그때 그걸 알게 하셨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알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를 의미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보장된 하나님의 사랑, 보장된 하나님의 돌보심, 보장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것이에요. 우리가 내일 아니면 오늘 하루 몫의 고생과 수고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요. 오늘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한 지가 벌써 10년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0년 동안 용상은 정말 고생했다, 내 스스로에게 토닥토닥 해줬습니다. 저도 고생과 수고의 길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오늘도 고생과 수고가 있고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일도 나에게 고생과 수고가 있을 거라는 걸 알지만 더 놀라운 것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할 것도 저는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신자를 향한 성경의 약속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나를 용서하시고 오늘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께서 내일도 아니 모레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거기 계시고 내 삶을 지켜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는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사랑과 자비가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기도 하시고 마음 아파도 하시고 때로는 분노도 하시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 자체는 흔들림 없이 언제나 나를 향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태산처럼 요동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신자는 그들 믿는 자예요.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끝이 없는 사랑이란 없어요. 모든 사랑에 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한때 사랑했지만 더 이상 사랑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오랫동안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지만 더 이상 나와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있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왔다가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다가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떠났습니다. 나도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떠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서로 실망하지 않고 서로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하더라도 죽음과 함께 그 사랑은 해체됩니다. 끝이 없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의 약속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 십자가의 사랑은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영원 전부터 시작됐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고 영원까지 이어져 갈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저를 익사이팅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너무 좋습니다.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약속을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너의 길을 맡기라는 게 뭐예요? 너의 미래를 그분의 손에 의탁하라, 그런 말이죠. 너의 길을 너의 미래를, 너의 내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살면 그분이 너의 길을 지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일이 그분의 지혜로운 계획 안에 있음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의 길을 그분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그분의 지혜로운 계획 안에 있음을 믿는 것을 의미해요. 그분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그분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살면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나요? 변호사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내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내 실력이 부족하잖아요. 변호사에게 맡깁니다. 나보다 더 유능해요. 법적인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경험도 많이 있어요. 그런 어려운데 변호사에게 맡기면 그 변호사가 처리해 주죠. 감기약이야 내가 그냥 사 먹으면 되지만 내 힘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내게 찾아왔을 때 내 그 질병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우리 의사에게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내일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안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품고 가시겠어요? 여러분은 노력하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교만입니다. 우리의 내일을 만들기는커녕 내일이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능력만 믿고 그 능력으로 자기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교만하고 오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항상 그분의 뜻 앞에서 겸손해질 때 그 삶 속에 참된 평화와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하지만 내일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은 압니다. 그 내일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요,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셨던 매튜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어느 날 딸이 자기와 결혼할 사람이라고 남자를 아빠에게, 매튜 헨리 목사님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빠가 묻습니다. 딸한테. 이 형제는 어떤 사람이냐? 어디 출신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 딸이 말합니다. 아빠, 나는 이분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 출신인지 모르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압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남자라는 거죠. 이분이 어디 출신인지 모르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압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내일 하나님이 거기 계실 거라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없이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내일 그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제물로 주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냥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건 중요합니다. 신자는 한 달 전에, 혹은 1년 전에, 혹은 젊었을 때 받은 은혜를 회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 그때 나도 잘 나갔지. 나도 그때 은혜를 많이 누렸지. 여러분, 그거 신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신자는 날마다 새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내일에 대한 염려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에 받은 은혜가 오늘 나로 하여금 내일의 염려를 이기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내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오늘 이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과 용기와 담대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내일의 염려를 오늘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매달마다 날아오는 전기세 빌과 같아서 끝없이 찾아와요. 오늘 빌 처리를 했는데 또 날아와요. 뭐 전기세 날아오고 수도세 날아오고 뭐 날아오는 빌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씩 처리해도 이번 달 다 처리했으면 끝나나요? 다음 달 또 와요. 따라서 여러분, 그 빌들을 끊임없이 처리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끊임없이 생활비가 보충이 돼야죠. 그래야 빌을 계속 처리해 나가죠.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든 종류의 염려를 계속 처리해 나가려면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힘과 지혜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내일의 염려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장에 안에 동맥과 정맥이 있다 그러죠? 심장에 피를 뿜어주면 그 피가 동맥을 통해서 온몸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양분을 공급합니다. 그리고는 그 산소, 그 피 안에 있었던 온갖 노폐물들 이런 거 다 찌꺼기를 가지고 또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갑니다. 심장에서도 쫙 걸러내서 또 새로운 산소와 양분을 가지고 또 동맥을 통해서 쫙 빠져나가죠. 이 심장의 활동이 끝없이 움직이면서 온몸에 신선한 피를 계속 공급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은 마치 심장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심장이 영적인 산소와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고, 이 믿음의 심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신선한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어야 우리의 삶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계속 공급돼야 됩니다. 끝없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매일 30분씩 기도하는 일을 시작했고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매일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달치 몰아서 기도하고 1년치 몰아서 기도해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가운데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분이 없습니까? 그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내일에 대한 염려에 감염되고 질식된 채 하루하루 기쁨도 없이 순종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심장이 꺼져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그런 상태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안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건 없는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안전한 내일을 얻게 됩니다. 우리 내일이 그분 안에서 보장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의 염려를 떨쳐버리고 오늘 감사와 순종으로